교만한 자의 불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교만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다 거기에 따라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구속이 필요한 것은 교만 때문이다. 우리의 속량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 삶 자체가 어쩌면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싶고 교만이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할 이유가 없어요. 다 그러한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여기에 이 말씀은 실제로 보면 바벨론 임금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벨론 임금은 얼마나 포악한지 가는 데마다 군사를 끌고 가서 왕들을 잡아오고 백성들을 짓밟고 온갖 물질을 탈취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것은 바벨론 임금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죠. 교만해서. 그래서 이 교만함을 가르쳐서 비유하기를 마치 하늘에서 계명성, 하늘의 별이 왜 땅에 떨어졌느냐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귀가 왜 땅으로 떨어졌느냐 그것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하여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 교만하고 혈기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혈기도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이거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누구든지 두말할 필요 없이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엄격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바보가 아닐까? 또는 예수님이 아닐까? 세상 사람 말로는 부처가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하고
뭔가 잘 돼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모든 환경이 이렇게 나를 이 장소까지 오게 했지 내가 별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유명한 박사요 학자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 많은 지식은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하나만도 못하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물질을 가졌던들, 많은 지식을 가졌던들, 엄청난 건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 아인슈타인은 바닷가에 모래 한 알밖에 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12절 말씀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짓밟을 것이니라. 그래서 교만하면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낮춰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은 지혜가 있지만 교만하면은 그 교만 때문에 욕도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어떤 것이 교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도대체 뭐냐? 뭐가 교만인가?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인가? 내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5절 말씀에 오래 참으면 가느니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서 성경은 부드러운 말로 계속적으로 건면하면, 그러면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도 참 인내가 필요하다. 단번에 어떤 한 영혼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늘 보면 한 영혼을 건면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많이 건면해야 합니다. 인내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면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내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어떤 사람 식당에 들어오면서 밥을 시키지도 않고 빨리빨리 좀 주세요. 빨리빨리는 안 팝니다. 그랬다니.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내가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쁜 생각, 급한 생각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버드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찢냐? 너는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찌르냐?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찌르네. 그리고 옷을 찢네. 나는 그 옷이 필요도 없는데. 본성입니다. 가시나무의 본성. 버드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지만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나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을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잘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어느 집을 갔더니 별것도 아닌데 그 아주머니가 화를 벌컥 내는 걸 보고 제가 화를 내는데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예쁜 분은 가시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본인이 예쁘다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말이 그때부터 상당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가시가 있어요. 다 뭔가 생활과 환경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매우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신앙을 잘 공부를 하고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도 목회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목회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목회지를 잘 얻지를 못해요. 제가 한번 기도원을 한번 올라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금식을 합니까? 임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임지가 없다니 왜 임지가 없습니까? 없어요. 임지가 없어요. 야 이상하다. 교회가 하고 많은 게 교회인데 왜 임지가 없다니요? 금식을 얼마나 했냐? 20일 동안 금식했어요. 20일 금식했는데 금식을 20일 동안 했으니까 얼굴에 메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하니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이게. 그 2교회 어느 교회냐 가기네. 부산에 큰 어떤 교회인데 교육자가 비었어요. 그 교회하고 또 어떤 교회하고.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번에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니? 이게 내가 볼 때 이분은 생각 자체가 참 뭔가 잘못되었구나. 서울에도요 양복 입은 그런 참 분들이 아주 말소하게 양복 입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뒤에 와서 등록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슬며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목사들이랍니다. 왜요?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는 눈에 안 차고 개척교회 하기 싫고 큰 교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자동차 막 탁 만들어내고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어떤 TV 전자제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고. 작은 것 성공하고 또 하나 성공해서 그렇게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누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혜태제가 남현 땅부터 시작했다고. 10원짜리 남현 땅부터 시작했다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을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회장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높은 자리는 내 자리, 귀한 자리는 내 자리, 1등은 내가 하고 모든 것은 머리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꼬리는 꼬리대로 필요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다 대통령 되면 백성은 누가 하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남들을 잘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정말 잘 한평생 잘 섬기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높으냐 누가 머리이냐 이걸 생각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잘 섬기는 자세, 이 자기를 낮추는 자세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껏 높여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행여 내가 실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꾸어서 우리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마음 자세,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제일 꼭대기를 루이스는 교만으로 본 것입니다. 마귀도 교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자세를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이름 곰같이 내가 그들의 심장을 찢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한껏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대적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이에요. 우시아가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 우시아 임금 때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넘어다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데 이때 우시아가 교만할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분향을 낸들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향단을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아사라는 제사장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이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것을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드디어 제사장 80명이 모두 다 일어섰어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 분향단을, 향단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화를 낼 때 성경을 보니까 우시아가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막 화를 내는데 얼굴에 나병이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사라가 성전에서 그냥 왕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로 대우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끌어내버렸어요. 우시아는 그 길로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관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이 정치를 하고 죽는 날까지 나한 자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시켜버렸어요. 그 길로 쓸쓸히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뭔지, 이 직분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남의 직을 넘어다 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만하면은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수 에로 왕이 집권할 당시에, 그 당시에 총리 되시는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 중에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한테 머리를 숙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쨌든 간에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큰 장대를 50규벤이나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 장대를 세운 이유는 뭐냐? 왕에게 재가를 얻어서 모르드게를 목을 달아 그 장대 위에 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왕궁에 드디어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참 이 드라마틱한 것이 뭐냐면, 왕궁에서 어떤 신하들이 아하수 에로 임금을 해하려고 아주 두 신하가 모의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이걸 듣고
왕에게 구함으로써 그 두 아주 신하가 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잡혀서 아주 그야말로 그 가족 그 사람들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왕궁 안에 막 그야말로 한 풍파가 확 휘몰아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임금은 그 사람들 징벌하는 것만 생각했지 모르드게의 그 선한 고변은 잘 해결해 그 상급을 내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느 날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궁중 일기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데 야 이런 일이 있었지 참. 모르드게가 고변해서 역적들을 2명을 처단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내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 상이라도 좀 준 거 있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서 이놈을 잡아서 자기 집 앞에 장대 50규빗 되는 그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 놓으려고 왕에게 재가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 총리의 총리.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하만을 향해서 잘 왔네. 내가 마침 하나 의논할 거 있네. 왕에게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그런 충성된 신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왕의 왕관을 머리에다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서 가장 귀중한 신하로 하여금 왕을 기쁘게 한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백성들 속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말을 몰고 다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까 모르드게 이 임금이 하는 말이 하만을 보고 네가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내가 타는 말에다가 태워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왕을 기쁘시게 한 자는 이렇게 한다고 네가 선포해라. 이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의 역사이지만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만은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역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결국은 그 교만이 자기의 수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언제든지 나보다는 남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영양서북교회 35년 전에 왔을 때 장로님들을 그냥 나는 목사고 장로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참 장로님들을 보면서 형님들 같이 또 연세 잡수니 보는 부모님 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목사지만 어디 가서 앉으면 먼저 그분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이 와도 그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나는 마지막에 받고 항상 나는 막내다. 교회 당회 중에도 막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번도 저는 장로님들이 목사라고 대접하는 것을 그걸 그냥 당연히 여기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회에 나가도 지금 노회에서는 우리 노회가 서열이 1번입니다. 노회 서열이 1번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있다는 게 이름이 제일 먼저. 그렇지만 항상 저는 젊은 목사들이라도 제가 섬깁니다. 어디 가도 밥값은 내가 내고 차값은 내가 내고 제가 제일 먼저 섬기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도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는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만함으로써 그들의 위치를 계속 유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언젠가는 어느 순간인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겸손이 역사를 두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인류의 숭고한 섬기는 자였다. 많은 학문이 있었고 많은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겼다. 그 섬김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주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돌봐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부르면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애원하면은 주님은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 중에도 정말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교인들은 다르더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더라. 약한 자를 돌봐주더라.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